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자신을 보여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이 마가복음이 증언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셨을까? 여러분, 예수를 따르던 여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잘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죠. 이 막달라라고 하는 그 말은 막달라 지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라는 뜻이죠. 이 막달라는 농업과 어업과 그리고 생선 저장과 조선업 등으로 상당히 부유한 그런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도시에는 경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교도적인 그런 지역이었음에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랍비들이 이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몰락한 것은 방종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이 막달라 출신의 바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언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디서 만났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그녀에게서 7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7 귀신이 쫓겨나간 예수님께서 쫓아내주신 바로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 7 귀신이 쫓겨나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외에도요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이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녀의 헌신은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전도에 이 여인은 참여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큰 공헌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이 갈릴리 전도에 함께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는 장면이 이렇게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굉장히 비난받을 만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인이 예수님도 남자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숙식을 하면서 여행을 다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닮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각 성읍과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어디서 보이느냐면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에도 이 여인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외치며 예수님 환영한 그 자리에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이 여인은 그 장면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보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은 갈릴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함께 왔다, 그 여정을 함께 왔다는 사실을 이 41절의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이 여인은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도 찾아갔던 그 사람들 중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헌신이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아닐까요? 가장 먼저 내 부활을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 내가 가장 먼저 부활하면 반드시 그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늘 함께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겼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남달랐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첫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첫 만남은 베드로도 아니었고 요한도 아니었고 야고보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셨던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장 먼저, 가장 우선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눈에 띄게 성경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했다, 어떤 일이 있었다,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이 여인에 대한 이외의 다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도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잘 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렇게 마음이 충만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자신이 더 높아지지 않아도, 더 유명해지지 않아도, 그러나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사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 잘 몰라도 주님은 아시는 거죠.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운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 여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신의 첫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저는 이런 사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첫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가서 전하는데요, 믿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고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전하고 그리고 두 제자도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11명의 제자가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가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이런 사명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멋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쫓겨나간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분들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분들은 믿음이 없다고 꾸짖음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의 죽음 앞에 무력하게 다시 자신의 고향집으로 그리고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복음 전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었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불씨를 살려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겠죠. 우리도 그와 같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작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리고 잘난 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불씨를 주님께서 살리셔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분들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첫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여인은 항상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이 여인은 함께 했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이 여인은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 찾았던 여인 가운데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이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었던 사람,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그런 바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자리에, 함께 있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비록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고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있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 그래서 믿음 없음을 꾸짖음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업과 가정 가운데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그 모든 직장에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고 형통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언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에게는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진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루에 하나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좋은 신호일 것입니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끝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이 터널의 끝까지 우리가 잘 견디고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대통령을 뽑는 일을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잘 판단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하나님 그런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다시 거듭나는 계기로 이 시간들을 삼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늘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개혁교회의 기치 아래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개혁되어져가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온 세상에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참으로 귀한 일 잘 감당하는 교회들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과 나라와 그리고 온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들 위해 한 번만 그 손을 얹으시면 그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며 그 모든 세포들이 녹아내리며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그쳐주시고 이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 교우들을 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함께 말씀을 읽으며 성경을 통독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며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통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